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3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로마서 12장 3절부터 13절까지예요. 우리 같이 읽습니다. 로마서 12장 3절부터 13절입니다. 로마서 12장 3절부터 1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주신 은혜를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한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하나님의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어갑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항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는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는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하여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히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혼란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슬픔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아멘. 부족한 종이 말씀드리고 섰습니다. 하나님 세상적인 내용을 십자가로 가르쳐주시고 성령께서 입술을 주장하셔서 오늘도 우리 열방 공동체 교회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안에서 우리 가운데 큰 은혜와 또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 미사오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한 해가 벌써 다 갔습니다. 우리가 처음 시작할 때 우리가 아주 마음의 결심도 하고 각오도 하지만 또 이렇게 한 해가 가는 거 이게 인생이에요. 얼마나 인생이 빠르게 지나가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승리하는 그리스도의 선한 영향력에 대해서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쭉 읽어보았습니다. 같이 바울이 로마서를 통해서 쭉 말씀하시면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고 했어요.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그래서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라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안에 여러 가지 지체들이 많이 있지만 이제 우리가 그 안에서 그 지체의 역할들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와 같이 우리도 한 몸이 되어서 서로 지체가 되었다고 하고 있고요. 또 우리가 받은 은사, 또 각 지체가 우리가 받은 그 선물들이 다르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언이면 믿음의 본수대로 위로하는 자는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입니다. 라고 7절까지 바울은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이 모든 거 다 지킬 수 있겠습니까? 쉽지 않아요. 그런데 이렇게 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바울도 그렇고 성경도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렇게 살아야 돼요. 내가 싫어도 내가 원치 않아도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요즘에 저는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지옥을 많이 생각을 해요. 지옥은 실제합니다. 얼마 전에 목사님이 저한테 메일을 주셨는데 거기에 딱 써있더라고요. 저는 놀랐어요. 물론 예전에 읽었었겠지만 마틴 루터도 그렇고 또 요한 웨슬리도 그렇고 또 무디도 그렇고 하나님의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들은요 다들 지옥을 묵상했더라고요. 저는 놀랐어요. 제가 요즘에 지옥을 묵상하면서 나만 묵상하는 것이 아니구나.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늘 주님과 가까이 하고 싶은 그 사람들은요 항상 지옥을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지옥은 끔찍합니다. 지옥은 문이 활짝 열려져 있어요. 그래서 이로희 목사님 들으시더라고요. 책에서 천국은 꽉 차고 지옥은 텅텅 비어라.
할렐루야. 전 정말로 그러고 싶어요. 천국이 꽉 차고 지옥이 통장 비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지옥이 얼마나 무서운 것입니까? 불과 유황이 타는 곳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어릴 때 불장난하다가 제가 불똥이 제 몸에 손에 튀었어요. 그래가지고 여기 쫙 있어요. 이거 볼 때마다 야, 이 불이라는 거 불장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불이 얼마나 무서운가. 나무에다가 비닐을 똘똘 말아가지고 불 태우니까 불이 잘 나더라고요. 그거 가지고 재밌게 놀다가 이 불똥이 딱 떨어진 거야. 한 곳 떨어진 게 아니라 두세 곳 떨어져가지고 지금 여기 상처가 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야, 이 불이라는 것은 참 무섭다. 그런데 지옥을 생각해 보세요. 불과 유황못이 막 그냥 유황못이래요. 막 타오르는데 철철 막 끓고 있는데요. 영원토록 지속된다고 하는 것이죠. 천국 가셔야 됩니다. 예, 꼭 천국 가시기 바랍니다. 옆에 계신 분들 천국 갑시다. 천국 갑시다. 천국 가야 돼요. 저는 두려워요. 저뿐만 아니라 이 안에서 우리 천국 갔는데 안 보일 수도 있어요. 저는 정말 두려워요. 제 자신에 대해서 요즘에 왜 사도 바울도 말하고 있어요. 내가 남은 구원하지만 네 자신이 구원에서 멀어질까봐 두려워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로마서를 쭉 읽으면서 로마서에서 지금 사도 바울은 쭉 말하고 있어요. 천국 가는 게 쉽지 않다. 크리스 와이드너라는 사람이 영향력이라는 책을 썼어요. 근데 그분이 이제 그 책에 보면은 사회초년생 마커스와 재벌 사업가 바비 골드와의 만남이라는 이제 그 제목, 그 안에서 이게 좀 물론 픽션이겠죠, 소설이겠죠. 근데 당신이 이제 사회초년생 마커스가 재벌을 만나서 사장님 성공을 어떻게 이루셨습니까? 성공하는 이유가 무엇이죠? 방법이 무엇이죠? 쭉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내가 이렇게 성공한 것은 배려, 그리고 감사, 겸손, 경청이었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바로 인간관계의 키워드라고 그는 말하면서 강요와 설득이 아니라 자발적인 변화를 이끌어내는 것이 영향력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강요와 설득이 아니라 자발적인 변화를 이끌어내는 것, 이것이 영향력이라고 그는 책에서 크리스 와이트만은 말하고 있습니다. 영향력의 두 가지 요건을 그는 인격과 기술이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영향력의 황금 법칙은 네 가지로 이제 마커스와 그다음 사업가 바비 골드와의 그 이야기 속에서 이제 끄집어내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다른 이의 모범이 되는 도덕성을 갖춰라. 인격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른 이의 모범이 되는 도덕성을 갖춰라. 한마디로 우리가 내가 딱 결정하고 내가 내뱉은 말은 반드시 지키고 또 누구에게나 신뢰받는 사람이 되는 것, 바로 그것이 그는 이제 도덕성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 영향력의 황금 법칙 두 번째는 긍정적이고 낙천적인 태도를 가져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다 성경에 말하는 말이 아니겠습니까? 긍정적이고 낙천적인 태도. 그런 책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실패의 경험 시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일이 날까? 라고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두 번째, 왜 이런 일이 하필 지금 일어나고 있지? 라고 생각합니다. 더 최악의 경우는 왜 늘 이런 일이 나에게 이렇게 벌어지는 것이지? 라고 말합니다. 즉 푸념조의 질문들을 이제 나눈다는 것이죠. 평범한 사람들은 그렇게들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럴 때 우리가 성공하는 사람들은 실패했을 때 내가 여기서 무엇을 배울 수 있는 것일까? 내가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 라고 그들은 사고를 바꾼다고 합니다. 영향력의 황금 법칙 세 번째는 내 이익보다 남의 이익을 더 중요시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타정신이죠. 성경대로 말하는 것처럼 주라 그래야만 받게 될 것이요 내가 이제 반드시 주님께서 후에 되어 우리가 안겨준다고 말씀하셨어요. 네 번째 영향력의 황금 법칙 네 번째는 모든 분야에서 뛰어나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즉 이제 어떤 자기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저는 제가 승리하는 크리스천에 대해서 선한 영향력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나누고 있는데요. 첫 번째, 우리가 항상 주님을 묵상하고 주님 바라보잖아요. 내 자신을 살피게 됩니다. 그리고 내 자신의 상태를 점검하게 되고요. 그리고 내가 얼마나 내 안에 문제가 있는지를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좀 어렵습니까? 그래서 제가 묵상을 지옥을 묵상한다는 거예요. 왜요? 주님께서 나가라 욕하면 지옥 간대잖아요.
잘못하면 한두 빼 버리라고 하잖아요. 얼마나 두려운지 그 말씀이, 요즘에는 그 말씀이 저한테는 찔림이 많이 와요. 그래서 더 이상 제가 막 그냥 뭐 비판하거나 정죄하거나 욕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그냥 맡기고, 문제는 맡기고 제 자신을 살펴보는 것이죠. 내가 오늘도 주 앞에 내가 잘 살았는가, 인생을 잘 살아가고 있는가.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옥을 묵상한다는 거예요. 지옥 가면 안 되지. 하나님 저 천국 가게 해주세요. 제가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 처음 기도 제목이 그거였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주님 저 지옥 보내지 마, 지옥까지 말게 해주세요. 그래서 그때부터 저희 그래서 기도 제목은 첫 번째가 주님 기뻐하는 자가, 기뻐하는 아들 되게 해주세요. 칭찬받는 아들 되게 해주세요. 저는 그 기도 제목이, 솔로몬의 기도 제목이 너를 뭘 주길 원하느냐, 저 지혜라고 했잖아요. 제 기도 제목은 그겁니다. 항상 변함없는 거. 하나님 칭찬받는 종이 되길 원합니다. 주께서 기뻐하는 아들이 되길 원합니다. 항상 저는 그게 기도 제목 1번이에요. 그때 21살 때부터 지금까지 이왕이면 칭찬받아야 되겠죠. 천국 갔는데 제가 그냥 그냥 주님께서 나를 모른다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성경 나와 있잖아요. 영향력이라는 것은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 있어요. 선한 사마리아 우리 사람이 있는데요. 한 율법사가 다 예수께 당당하게 옵니다. 이분 당당하게 와요. 한마디로 자기는 거리낌이 없는 거예요. 자기가 예수님 만나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라고 말하고 이 죄에 대해서 계속 찝어가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계속 우리가 이 죄가 얼마나 무서운가를 말하고 있잖아요. 한마디로 예수님을 잘 믿어야 된다.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죄인을 위해서 왔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당신은 솔직하게 예수님 만나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자기는 떳떳하니까. 그래가지고 성경을 좀 읽다 보니까 당신이 성경 말씀을 보니까 25절에 이제 어떤 율법 교사가 딱 예수께 와서 예수님을 시험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시험하여 가로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당당하게 예수님 앞에 나온 거야. 예수님께서 이제 다 아시잖아요. 생각을 다 하세요. 마음을 다 하세요. 중심을 다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이 마음을 참 중심을 가다듬어야 됩니다. 주님께서는 내 생각을 다 하세요. 나의 그 삐딱한 생각도 아시고요. 내가 못한 생각도 아시고요. 내 안에 진짜 막 꽁한 것도 다 알고 있어. 솔직하게 주 앞에 내려놓아야 됩니다. 주께서는 아신 거야. 이 사람이 삐딱하게 자기가 와가지고, 왜 자기는 문제가 없거든요. 당당하게 신앙생활하고 있기 때문에 시험하여 말하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예수께서는 참 지혜로우셨어요. 말합니다. 율법시들은 뭐라고 기록되어 있니? 율법사라고 해서. 그분이 누군지는 알지 못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알고 있어요. 율법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라고 말하니까 그는 박사잖아요. 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내 몸과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맞다. 그것이 바로 그렇게 해야지 영생을 얻는 것이다.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28절에서 한마디로 이렇게 살아야지 영생을 얻는 거야 라고 말하고 있어요. 28절에 29절에 또 말하고 있어요.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그는 당당하게 왔잖아요. 자기는 나 예수님 시험하잖아요. 자기가 보니까 성경에 보니까 옳게 보이려고 예수님께 여쭙습니다.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죠? 당당하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바로 그 사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사건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당시는요, 지금은 뭐 사건 터지면은 119 딱 치잖아요. 우리 배우고 있잖아요. 왜 사람 만지면 안 돼요. 왜냐면 어떤 잘못 때리면 더 이제 이분이 더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저희는 배우잖아요. 어떤 사고가 나거나 문제가 생기면 119 불러서 그분들이 확인하라. 그 당시에는 전화가 어디 있어요? 시스템이 없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럽니다. 한 사람이 강도를 만났다. 근데 그 사람이 강도를 만나게 되었는데 다 빼앗기고 다 옷까지도 다 빼앗기고 거지반 죽게 되었다.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당신이 넘어져 있는 거예요. 쓰러져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그런데 그 가운데 딱 그 길가에서 누워서 지금 자기는 신음하고 있는 거예요. 살려달라고 하지도 못하는 거예요. 거의 이제 죽은 가운데 갔다 오는 것이죠.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았다고 했어요. 본 즉시 피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나갔대요. 그림을 한번 그려보세요. 지금 피가 그냥 피 흘리면서 죽어가고 신음하고 있는 그 사람이 누워있는데요. 강도를 만난 사람이 내가 지나가고 있는 거야. 아니면은 이제 그림을 그려보세요. 한 제사장이 지나가다가 딱 보았대. 피했대요. 지나갔대요.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렀는데 그 길 가다가 보니까 또 똑같은 장면을 보고 나서 또 똑같이 보고 피합니다. 그리고 지나가는 거예요. 세 번째, 어떤 사마리아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여행하는 중에 거기서 이르러서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겼대요. 그리고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추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서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와 함께 하루 지낸 거예요. 그 이튿날에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었대요. 한 데나리온은 우리 한 일당, 우리가 1인당 한 사람이 그 일하는 분량의 그 월급이라고 했어요. 일당이라고 했습니다. 2 데나리온 주었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2일치 이제 그 돈을 준 거예요. 그러면서 주막 주인한테 이 사람을 잘 돌보아 주세요. 제가 한마디로 지금 자기 일 때문에 가는데 지금 이틀 후에 오겠습니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잘 돌보아 주세요. 비용이 더 들면은 내가 돌아올 때 갚겠습니다. 모두 이제 당신이 케어하면서 이 사람에게 더 비용이 이제 들어간 곳이 있으면 뭐 의료비라든가 치료비라든가 아니면 뭐 더 들어간 곳이 있으면 제가 도와드릴 테니까 이 사람을 하여튼간 잘 좀 도와주세요. 보살펴 주세요. 라고 하면서 그는 떠나는 겁니다. 율법사에게 예수님께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겠느냐. 1번, 2번, 3번 누가 이웃일까요? 3번이죠. 그죠? 그 다음 말입니다. 그가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래요. 제가 크리스마스 날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생각으로 감사할 수 있어요. 입술로 감사할 수 있어요. 근데 행동으로 감사의 삶을 살자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우리 주변에 이런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제사장이 내가 될 수도 있고요. 레위인이 나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그런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연말이 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지금도 하루하루 한 해가 아니에요. 한 달이 아니에요. 일주일이 아니에요. 하루하루 43명이 평균이 목숨을 잃고 있어요. 자기들은 자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살하는 사람들 특징을 보면은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들은 항상 SOS를 쳐요. 마지막에 가장 자기가 만나고 싶은 사람이라든가 목숨을 끊길 원치 않기 때문에 자기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 사람을 마지막에 찾아가고 전화를 한다거나 사인을 남깁니다. 카카오톡에 메시지를 준다거나 아니면 메일을 친다거나 문자로 남기거나 편지를 쓰거나 그들 마지막 SOS를 치는 거예요. 여기서 만나는 그 강도 만난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하늘에 우리가 마무리해 나가면서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강도, 우리 제사장도 그렇고 레위인도 그렇고 그 사람은 누굽니까? 바로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자기 중심적인 신앙생활하는 그 사람들. 한마디로 십자가를 바라보지 않냐고, 십자가를 붙잡지 않냐고, 십자가를 쫓아가지 않냐는 그분들 말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감히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 한국교회가 엄청나게 지금 문제 가운데 지금 들어오고 있는데요.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감히 저나 여러분이나 십자가를 과연 붙잡고 있습니까? 십자가를 묵상하고 있습니까? 늘 십자가를 당신들 우리가 붙잡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 앞에 나 자신을 살펴보고 있습니까? 저는 이걸 감히 묻고 싶어요. 예수님께서 그 율법사는 어떻게 보면 교만인 거죠. 자기는 자기가 볼 때는 신앙이 당당해서 마치 사울처럼 사울이 바울이 되기 전에 얼마나 당당했습니까? 아주 도도했어요. 율법사가
예수께 딱 왔을 때 당신은 당당하게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아니 어떻게 하나님을 시험합니다. 시험합니다. 지금 말하면 이런 거죠. 주님 저 걱정 안 돼요. 저는 신앙생활 잘할 수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 사람 걱정해 주세요. 이거 아니겠어요? 저는 문제 없어요. 이 정도면 제가 그래도 주님 사랑하잖아요. 잘하고 있잖아요. 이거 아니겠습니까? 율법사가 주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영생이 무엇입니까? 주님께서는 내가 잘 알잖아. 네, 하나님 사람, 이 사랑하는 거 알고 있어요? 율법사는 그렇게 생활을 하고 있는 거야. 자기가 못했으면은 나오지도 않죠. 하나님 사랑합니다. 뭐 10의 1조, 주의 성소, 또 더 나아가서 이제 모든 이제 성경에서 하는 이거를 하라는 것들 다 지켰어. 더 지키고 있어요. 그리고 또 자기가 또 자기 이웃, 유대인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어요. 율법사는. 성경 말씀대로 이웃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께서는 바로 그 율법사에게 너는 거기까지 잘하고 있지만 너는 지금 한마디로 사마리아인 내가 지금 미워하는 그 사람이 있고 또 너와 상관없는 바로 강도 만난 그 사람 너와 아무 관계가 없는 그 사람인데 그 사람에게 말하고 있잖아요. 내가 사마리아인도 바라보아야 될 것이며 강도 만난 나와 상관없는 그 사람들도 내가 그들을 섬겨야 될 것이다. 이것이 생명이고 영생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과연 내가 어디까지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어디까지 내가 영생을 내가 지금 이루어가고 있습니까? 오늘 제가 아까 책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책에서는 크리스 와이드만이라는 사람 4가지를 말했는데 거기서 제가 4가지를 뽑아보았어요.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누구인가? 어떻게 우리가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도덕성이라고 했어요.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도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믿는 자들이 잘못하지 않습니까? 세상 분들은 난리가 나요. 뒤집어져요. 아니 감히 그럴 수 있느냐? 왜요? 그들이 보는 기준하고 신앙인의 기준이 틀린 거예요. 우리가 그들은 똑같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만 신앙인은 잘못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당신들이 막 공격을 합니까? 왜요? 자기들은 야 우리 그렇게 못 살지만 너희는 그래도 그거 아니지 않느냐? 너희들은 주님 믿고 너희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고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인데 너희가 그러면 되겠느냐? 그렇게 역설적으로 패러독스죠. 그렇게 지금 그들을 반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이 잘못하면은 더 강하게 공격하는 것이고 더 강하게 막 그냥 욕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한마디로 그거죠. 너희들이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은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너희들이 그렇게 본을 보여야 되지 않겠느냐? 그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여기서도 바로 인격이 참 중요하다고 저는 믿습니다. 인격, 도덕성이 너무 중요하죠. 저희 아버님 돌아가셨지만 저희 아버님께서는 예수님 만나고 나서 당신이 교회를 그렇게 사랑하셨어요. 저는 어릴 때부터 교회를 봤지만 교회 계단이지 않습니까? 계단이 높았어요. 거기 신주 아세요? 신주? 신주가 뭔지 아세요? 잘 모르시죠? 계단에 올라가면 미끄러지지 말라고 쇠 박혀져 있는 거 있잖아요. 쇠 박혀져 있는 거. 이해하세요? 네. 이해하시죠? 여기 어린이들 말고는. 근데 그 신주를요, 노수로 만들어, 그게 노시예요. 근데 일주일만 지나면 시커매져요. 성도들이 애들이 왔다 갔다 밟고 지나가면서 시커매지잖아요. 그러면은 금요일 오후라든가 토요일 날 이제 밤 늦게까지 다 닦아오세요. 반들반들하게. 주일날 딱 아침에 보면은 눈이 반들반들하게 눈이 납니다. 이렇게 아버님이 돌아가시기 전까지 그렇게 하셨어요. 또 교회 이렇게 진짜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전기를 또 누가 보셨네. 전 누군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복 주실 거예요. 교회 보면은 부족한 게 있으니까 목사님한테 목사님 뭐가 잘못했습니다. 그게 안 하셔. 저희 아버님은요 딱 돌아보시고 뭐가 부족한 거 있으면은 당신 전기를 또 만들 수 있는데요 다 손을 다 대시고요 또 그냥 허드렛 일 다 하셔요. 근데 하나 자기가 저희 앞에서 야 왜 교인들이 왜 이래? 왜 교인들이 왜 있다고 그 말씀 없으세요. 늘 당신이 섬기시는 거예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오나 뭐 폭풍이 오나 항상 아버님은 그 당신이 그걸 즐기셨어요. 예수님 만나고 나서 그러면서 당신이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교회에서 정말 사람들이 다 하기 싫어하는 것들 한 번은 교회 방위전은 그때 알았어요. 우리가 꽤 오랫동안 그걸 다녔지만 광야에 아버님이 들어가신 거예요.
어떻게 뭐 구멍이 있어야 들어가더니 뭐 텅 비어 이만한 텅 비어 있는데 시커멓게 가득 차 있더래요. 그게 오래돼 있으니까. 그거 다 끄집어내다가 청소를 다 하신 거야. 인격이 무엇입니까? 인격이 하나씩만 다듬어지지 않아요. 인격 수양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인격은요 계속해서 내가 다듬어 가는 거예요. 어떤 분은 나는 성격이 이러니까 나는 이렇게 살 거야. 죄송하지만 그분은 그렇게 살다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천국은요 아무나 가는 게 아니에요. 다듬어줘야 돼요. 저희 아버님 그렇게 신앙생활 하시면서 결국 하나님 나라 가셨어요. 계속해서 자기 자신과 싸워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모난 부분은 내가 잘 알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신을 바라보면서 모난 부분이 있으면 다듬으세요. 가장 중요한 것은 십자가를 경험하고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나가시면 반드시 주님께서 그 안에서 나를 다듬을 거라 저는 믿습니다. 인격은 도덕성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두 번째는 긍정적이고 낙천적인 태도라고 그랬습니다. 목회하다 보면 저희 아버님 같은 분이 계세요. 이번에도 얼마나 참 우리 정자일 집사님과 우리 이시장 목사님 얼마나 수고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침에 오실 때 바닥 보셨죠? 그죠? 어떤 생각 드셨습니까? 바닥 보시면서 어떤 생각 들으셨어요? 바닥 까져 있네. 두 번째, 이러니까 조금 볼만했네. 볼만했네. 세 번째, 뭐야 이거? 불편한데. 네 번째, 이거 누가 봤을까? 다섯 번째, 까는데 힘들었겠다. 이거 완전 쓰는 바닥인데. 여섯 번째, 이거 어느 분이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참 수고하셨겠다. 이게 생각의 차이예요. 죄송하지만 관심이 없는 분들은 뭐야 이거 똑같네. 누가 깠나 보다.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냥 어떤 분들은 그냥 그래 뭐 이것도 불편하지만 어떻게 뭐 깠나 보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왜 깠을까요? 더 나가서 어느 분이 깠을까요? 지난 금요일날 이렇게 추웠어요. 근데 권사님 지사님이 저한테 전화 오셔가지고 목사님 추운 아침에 나오셔가지고 보는데 이게 장난이 아니야. 콘크리트가 굳어 있어가지고요. 하시다가 포기하신 거예요. 권사님이 이거 안 될 것 같다고. 제가 전화를 여기저기 돌렸어요. 여기 이제 하나님의 가운데 우리 장관님 올라오셔가지고 당신도 장비를 가져오셔가지고 까는데 저는 그때 저는 조금 먹었어요. 시멘을 조금 먹었는데 장관 선생님은 완전 다 먹은 거예요. 아무것도 가져오지 않고. 저 친구 여기가 매여가지고 있는데 그분은 마음속으로 참 또 우리 지사님 권사님 직접 손으로 까시면서 두 분이 다 하시고 통보영 목사님과 이승희 목사님 옆에서 다 손을 닦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수고가 있었어요. 근데 저는 감사한 것은 그때 권사님 지사님들 입술에서 젊은 사람들은 왜 안 나와? 크게 하냐? 이분들이 감사함으로 기쁨으로요 막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막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저는 솔직히 속으로 우리 연세들 많으신 분들인데 이분들이 하시면 안 되는데 속으로는 그렇게 했는데요. 이분들이 그렇게 하시면서 믿음으로 계속해서 나가시는데 그냥 순식간에 주께서 도와주셔가지고 그렇게 된 겁니다. 저는 그때 알았어요. 권사님 집사님 처음에 아침에 오셨을 때 포기하고 싶다. 왜냐하면 이거는 장비도 없고 그리고 이거는 지금 손댈 수가 없는 거다라고 했는데 우리 권사님 집사님은 그래도 한번 해보죠 하는데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이란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볼 때는 저도 마찬가지로 안 되는 줄 알았어요. 왜냐면 설명을 듣다 보니까 이건 안 될 것 같다. 이게 그런데 집사님 권사님은 한번 해봅시다. 해야죠. 덤벼 드는데 되더라고요. 교회는 세상이 아니에요. 세상적으로 우리가 딱 볼 때는 이건 안 돼. 할 수 없어. 하지만 교회는 그게 아니더라고요. 믿음의 행보를 나갈 때
주께서 하십니다. 저는 지금 그걸 보고 있어요. 열방 공동체 교회 한 해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은혜 주셨어요. 이 헌금 다 어디서 나왔겠습니까? 물론 사는 성도님들의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물질을 일단 주신 거죠. 근데 그 물질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 주신 거예요. 하나님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는 것 중요한 것은 긍정적인 낙천적인 태도가 중요하다. 우리가 항상 생활하시면서 우리가 불신할 수도 있고 의심할 수 있어요. 제가 경험해보니까 목회를 짧게 경험해보니까 안 되는 거를 안 된다고 하면 안 되더라고요. 근데 안 되는 걸 믿음으로 선포하고 나가지 않습니까? 저는 경험 엄청나게 하고 있습니다. 청원전사 동원해 주시고요. 또 하나님께서 일꾼들을 세워주시고요. 부족한 걸 채워주셔요. 저는 성도님들의 가정이 바로 그런 가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풍성해졌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풍성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인들이 복을 받으셔야 돼요. 그거는 바로 생각의 사고가 참 중요한 거예요. 항상 우리가 긍정적인 낙천적인 태도. 저는 그래서 제 마음속에 다짐한 게 우리 이재찬 목사님도 그렇고 우리 정량 지사님도 그렇지만 이런 분들이 우리 교회에 계속 남자분들이 나오셔야 되겠다. 이 두 분이 있으면 교회 칠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때 저한테 그래요. 지사님 목사님 교회 줍시다. 저는 놀랐어요. 이분들이 사업가도 아니시고 이분들이 어떤 재력 있는 분도 아니시고 저는 이분들의 믿음을 보면서 이 정도 믿음이면 주께서 하신다. 주께서 하신다. 기대합니다. 우리 열방 공동체 교회 올해도 많은 은혜 주셨어요. 내년에 엄청나게 주께서 전하고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이타정신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끼치는 사람들 배려입니다. 배려예요. 제가 얼마 전에 몇 달 전이었어요. 어느 사장님을 제가 이제 읽었는데요. 대부분 사람들은 돈 벌면은 뭐예요? 다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그분은 아주 돈을 많이 벌었어요. 사업이 성공했어요. 프랜차이즈가 많이 생겼어요. 그런데 직원들이 이분을 그렇게 사랑하는 거예요. 당신이 직원들이 그럽니다. 우리 사장님은요, 집 없으면 집도 해주시고, 또 애들 학자금 없으면 학자금도 내주시고, 사장님 인터뷰를 하는 거예요. 이제 거기서 기사가, 왜 그렇게 이제 하십니까? 저는 다 가족이거든요. 정직원들, 다 소중한 가족이기 때문에 저는 그분들을 나만이 아니라 그분들이 같이 복받기를 원한다. 저는 이분은 믿는 사람들은 모르겠지만 이분 사업은 반드시 번성할 수밖에 없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도 이타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나만을 위해 살아가는 분들은요, 죄송하지만 그릇이 그거밖에 안 돼요. 그런데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께서는 이 땅에 왜 오셨어요? 여러분과 저를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 때문에 오시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지옥 한번 묵상해 보세요. 얼마나 두려운 곳인지, 끔찍한 곳인지 정말 전 지옥 가고 싶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지옥 갈 수밖에 없었지만 우리 불러주신 거예요. 끄집어 내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지옥의 구덩이에서 우리는 살려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이상 우리가 복이 뭐가 있겠어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한번 살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정신 발정 나고요. 나만이 아니라 또 이웃을 우리가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타 정신이 바로 그것이 아니겠습니까? 배려예요. 배려. 우리 주변에 얼마나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까? 아까 학생들한테도 그랬어요. 애들한테도 왕따가 있습니다. 어른들 사이에서도 왕따가 있는 것처럼 왕따가 있어요. 사회에서도 있는 것처럼 애들은 심각해요. 내가 그랬어요. 얘네들아, 너희들 우리들은 또 크리스찬들은 또 왕따 당하면 또 애들이 또 불쌍히 여기잖아요. 얘 불쌍하네. 얘 좀 친구 삼아줘야 되겠지. 그런데 옆에 있는 친구들이 왕따시킨 친구들이 그 안에 들어가면 같이 왕따시키니까 두려운 거야. 그리고 얘를 얘한테 좀 사랑을 좀 베풀어줘야 되겠다 하고 하면은 뭔가 좀 행동을 하려고 하면은 또 눈빛이 보이니까 안 되는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친구들한테, 얘들아, 과연 여기서 우리가 선한 사마리아 우리인의 바로 그 행동이 어디겠느냐? 1번이냐, 2번이냐, 3번이냐? 3번이 아니겠느냐? 너희는 그 학생이 있으면 찾아가라.
손 붙잡아줘라. 왜냐하면은 그 학생은 지금도 외로워하고 있어요. 괴로워하고 있어요.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그 학생은 지금도 내가 옥상에 올라가든지 불을 피우든지 약을 먹든지 목을 매든지 그런 애들이 많이 있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한 해가 아니라 한 주가 아니라 한 달이 아니라 매일매일 43명이 우리나라 평균 자살을 하고 있어요. 오늘도 지금 자살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지금 자살을 결심한 애들이 있어요. 청소년들이 그렇게 많아요. 어른들도 많이 있지만 근데 그런 친구들이 와서 내가 좀 도와줘야지 이게 아니야. 손을 붙잡으라는 겁니다. 내가 욕을 먹을지언정 애들한테 내가 한 대 맞을지언정 이타정신이 바로 그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교회도 어려운 분들이 있어요. 제가 살펴보니까 정말로 힘든 분들이 있습니다. 하루하루 쌀이 없어서 쌀이 없는 분들이 있어요. 과연 그분들을 여러분들이 과연 보실 때 나도 힘든데 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수 있어요. 주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인들이 쫙 있으면서도 우리는 그런 분들에게 그냥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예산이라는 게 왜 우린 결산이지만 예산 아니었느냐. 그런 이웃이 있으면 어떻게 도와야죠.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우리 찾아가서 우리가 도와야죠. 이게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또 이게 바로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영생은 바로 거기에 있다고 주님께서 말하고 있잖아요. 가난한 자, 소외된 자, 아픈 자, 또 힘들어하는 자들을 우리는 돌아봐야 될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우리가 아무 문제가 없지만 제가 전에 말씀드리지만 교제하다 보면은 또 내가 그 안에 이제 같이 거하다 보면은 그분들의 아픔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오늘도 많은 분들이 못 나오셨어요. 이런 이유가 있으시겠죠? 그러면은 왜 못 나오셨을까? 어디가 아프신 건지 아니면 어떤 이유가 있으신 건지 찾아볼 수 있는 것이 그것이 바로 사랑이 아니겠습니까? 네 번째는 자기 훈련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요 포기하지 말아야 돼요. 발명왕 에디슨은 우리는 유명한 명언들을 알고 있습니다.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 그죠? 또 성공한 사람들은 99%의 노력과 1%의 영감이 필요하다라고 말했어요. 에디슨이 전구를 발명하는데 당신이 9,999번 실패를 했어요. 친구가 옆에서 말합니다. 실패를 1만 번째 되풀이할 셈이냐. 한마디로 포기하라는 거죠. 친구가요. 근데 에디슨을 말하고 있어요. 나는 실패한 게 아니고 다만 전구가 안 되는 이치를 발견했을 뿐이다. 얼마나 생각이 멋있습니까? 자기는 계속 실패해도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잘못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지금도 우리의 그 모든 부족한 것들을 다 받아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언제든지 내가 가지고 나오면은 주님께서는 웰컴이야. 에브리데이 웰컴이에요. 너 어저께 했습니까? 넌 아니야. 이게 아니야. 오늘부터 내가 결심하지 않습니까? 오늘 이 순간에도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위로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가? 가정에서, 직장에서, 일터에서. 저는 이러고 싶어요. 말씀 준비하면서 진짜 아주 뭐라고 하나 가정에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니면 어디 문제가 있어요. 근데 항상 문제 풀어는 누굽니까? 사람이에요. 저거 아니야. 우리 다른 거지 아니면 사람의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이렇게 기도했어요. 만약에 가정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은 내가 변하든지 저 양반이 변하든지 주님 십자가 경험하게 해주세요. 이해가십니까? 둘 중에 하나만 경험만 하시면 돼요. 서로 간에 경험 못하니까 항상 부딪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십자가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죽어버리네. 일하게 돼버려요. 다 품어요. 용서해요. 용납합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어떻게 해요? 그 남편도 용납을 하는 거야. 아내도 용납을 하는 거야. 소크라테스 같은 아내가 있다고 만약 칩시다. 그러면 남편이 십자가를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 아내가 돌아오게 돼 있는 거예요. 남편이 십자가 경험하지 않지 않습니까? 와이프가 경험하게 해요. 그러면 와이프를 통해서 남편이 돌아오는 것처럼. 그래서 여러분 상대방을 보지 마시고 내 자신이 십자가를 경험하기를
계속 간구하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때가 되시면 주께서 반드시 십자가를 경험하게 하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게 정답이에요. 아까 우리가 성경을 읽었어요. 얼마나 많은 우리 일들을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어요. 위로해라, 구제하라, 부지런하게 다스려라, 즐거움으로 긍휼을 베풀어라. 이거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분수대로 살아라. 한마디로 위로도 하고 구제도 하고 또 부지런하게 가정도 집안도 잘 다스리고 즐거움으로 긍휼을 베풀고 또 먼저 형제를 사랑하려네. 또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래요. 존경할 사람이 안 돼도 존경하래요. 또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래요.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하게 기도에 항상 힘쓰래요. 또 소망 중에 즐거워하고 또 환난 중에 참으라고 합니다. 손님 대접하기를 또 힘쓰래요.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래요. 이 모든 것을 어떻게 우리가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방법은 딱 하나예요. 십자가 경험은 됩니다. 할렐루야. 십자가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이걸로 기도하고 있어요. 가정에서, 직장에서, 일터에서, 교회에서 어디 가서든지 간에 십자가를 경험하지 않습니까? 내가 영향력을 끼치는 하나님의 귀한 일꾼이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도 가정 가운데 영향력을 끼치고 있습니까? 직장 가운데, 일터 가운데 끼치고 있습니까? 만약에 끼치지 못한다면 자신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네 가지 전에 말씀드렸지만 항상 우리는 내 자신과 싸워야 되는 거예요. 내 인격을 다듬어야 됩니다. 다듬어줘야 돼요. 수양하라고 했습니다. 계속 수양하시고요. 긍정적이고 나중적인 태도 항상 가지고 가시기 바랍니다. 항상 생각을 갖다가 늘 아주 부정하지 마시고 의심하지 마시고 불신하지 마시고 여호와 앞에 생각을 가지고 긍정적으로 낙천적으로 가지신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 죽지 않아요. 우리 교회 보세요. 우리 교회 보세요. 성도님들의 가정을 저는 믿습니다. 믿음의 가정은요, 믿음의 열매를 반드시 맺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의 교회는요, 믿음의 행보를 반드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 여기서 섬기는 거예요. 축복에 받는 비결이 거기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계속 섬기시기 바랍니다. 더욱더 섬기시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자기 훈련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올 한 해도 내가 성경 말씀 못 읽었어요. 근데 다시 시작하시면 돼요. 기도 못했습니다. 기도 시작하세요. 이거 어렵지 않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내 자신을 살피면서 계속 말씀 기도 붙잡고 십자가를 경험할 수 있도록 십자가를 은혜 가운데 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신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 하나님, 제가 주님 앞에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 주셔서 그 영향력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내가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